오늘 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이다스의 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이다스의 손은 손대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사람을 뜻합니다. 업계에서 계속 히트 상품을 내거나 작가의 경우 작품마다 성공을 할 때 이 손은, 이 사람은 마이다스의 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꼭 잡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누구든 이 손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으려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기업도 앞서 나가는 선진 기업과 협력하여 기술 개발을 함께 하기를 많이 원하고, 선진국도, 많은 나라들도 또 선진국의 손을 잡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이다스의 손을 잡아야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당대 최고의 지략가라고 할 수 있는 제갈공명의 손을 잡으려고 그의 오두막을 3번 찾아가 그의 마음을 얻으려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삼고초려입니다. 그만큼 실력자의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나 좋은 가문, 회사, 공동체의 손을 잡고자 하는 것은 손을 잘 잡는 것만큼 성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손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에게 모든 승리와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손은 늘 변하고 그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지원과 도움을 영원토록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손이 잘 잡혀져서 여러 도움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이 도움이 후원이 끊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영 스타로 잘 알려져 있는 박태환 선수가 전성기를 구가할 때 모 기업에서 열심히 후원하고 많이 도와줘서 전지훈련도 잘 가고 또 기록도 잘 내는 그런 시기를 보내었지만, 이 후원사와의 계약이 다 종료가 난 뒤에 그 뒤에 전지훈련을 제대로 떠나지 못하고 참 기록이 안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무리 대기업이 후원을 지금 잘 해주고 한다 해도 앞으로 언제 중단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움과 후원은 계절의 변화와 같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이 가변적인 손과는 달리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토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은 우리가 아무리 잡아도 부족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의 손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든든하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게 되면, 이 손만 놓지 않으면 인생에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19장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잡기를 사모하여 그 능력에 굳게 잡은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몇 안 되는 신앙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늘 평안과 축복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라의 번영과 평안이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히스기야에게도 큰 위기와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은 당시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전의 강성함을 상당 부분 상실한 아수르는 산헤립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근동에서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고 이전의 영향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은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무수한 전쟁을 일으켰고, 히스기야는 이러한 혼돈과 위협적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빠져들어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 군대는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나온 것이지요. 산헤립은 그의 부하 랍사게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의 비방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 랍사게는 하나님이 결코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없다고 말하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8장 17절 이하에 보면 랍사게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이런 비방이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립니까? 여러분, 모름지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무기나 병력이나 전략 같은 것이 이런 외형적인 전력이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아무리 전쟁 준비가 완벽해도 기세가 꺾여버리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산헤립은 바로 이 점을 노렸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 거대한 그 거인의 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군사 앞에서 보이는 겁니다. 큰 키에 큰 창을 가지고 큰 방패를 든 모습을 보고 그보다 훨씬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심리에서 지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온갖 비방으로 흔들어 놓았던 아수르 왕은 이번에는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고 계속 저항한다면 너와 유대 나라는 반드시 내가 멸절시키겠다고. 이제 유대 나라는 여러분 곧 아수르의 이 거센 군대에 의해 초토화될 처지에 놓였으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대체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 애를 쓰고 그것 또한 잘 되지 않을 때는 홀로 막막해 낙심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대목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에 나아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운 문제를 인간적인 문제로 풀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해외의 사절을 파견해서 외교 도움을 받아 군사 원조를 받을 수도 있었고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신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 있는 18만 5천 명의 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고 히스기야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학업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처럼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영적 진리입니다. 기도만큼 신비한 것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당장 어렵다고, 이 고비를 넘길 수 없다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말을 해도 교회에 나와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 병상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건강이 회복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도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 가정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가정의 화목함이 주어지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 기도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말해 보려면 우리 손으로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시간이 걸려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계속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답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실지 모릅니다. 기도에 대한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건국대 부총장을 역임하신 류태영 장로님의 자전적 에세이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를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이 책은 장로님의 책을 좋아해서 제가 몇 번이나 이 책을 읽었는데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읽으며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전라북도 임실의 산촌 마을에서 태어나 공부는 꿈도 못 꾸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가난과 어둠밖에 없었지만 이 산골 소년이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심한 핍박을 받고 또 친구들에게 욕을 먹고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만으로 친구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 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난은 계속 이어져서 학업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그는 18살 때 중학교 3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여러분 이미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려고 준비하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입학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의기소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늦은 나이임에도 공부하는 것이 감사해서 부끄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임실읍 교회에서 새벽마다 이 새벽종을 치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에 와서는 신문팔이부터 시작해서 구두 닦기, 세차 일을 하면서도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지나지만 낙심하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늘 의지하는 분으로 섬기며 모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도 졸업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간증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학이었습니다. 유학에 대한 꿈은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유학이라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이라는 단어가 그 이후로 하루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유학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13년,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너가 한국 농촌의 현실을 논문으로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써서 한 30페이지 정도 쓰고요. 여기에 나를 꼭 유학 가게 해주셔서 내 꿈이 이루어지도록 덴마크로 꼭 초청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도 한 통 써서 이제 유학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덴마크로 보내야 되는데 전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겁니다. 당시에는 덴마크 대사관도 없었고 덴마크를 다녀온 사람도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다 준비하고 이거 어떻게 보냅니까? 막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데 또 이 문제를 놓고 장로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제일 높은 분한테 한번 보내보라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대백과사전을 막 펴서 보니까 덴마크 국왕이 당시에 프레데릭 9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편지에 프레데릭 9세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 그리고
이걸 이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엉성한 서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학에 뭐 지원하고 어디를 보내려고 해도 어느 주고 어느 시고 뭐 다 이렇게 자세히 쓰는데 이 단 세 단어로 이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고 난 뒤에 초청 편지가 왔습니다. 너 유학을 허락하니까 당장 오라. 그러면서 비행기 왕복 티켓도 다 보내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덴마크 땅에 가보니까 친구도 마련해 주셨고 학비도 주시고 그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유학을 다 마치고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또 이제 유학을 간 거는 잘 했는데 또 돌아와서 모두의 고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청와대에도 일을 맡겨 주셔서 훌륭하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유태영 장로님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뭐 금수저 무슨 수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런 흙수저가 없거든요. 그러나 의지할 이도 없고 기댈 분도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니까 그의 인생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태영 장로님이야말로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직장의 한 자리, 또 우리 가정의 한 자리를 마련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에 대한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하면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사탄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쉬게 만드는가?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심어주느냐 하면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잘 안 될 때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기도해도 안 된다는 기도 무용론을 우리 마음에 자꾸 심어준다라는,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전략에 빠져들어서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의 줄을 놓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참 좋은 이야기가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의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존이
이 세상을 다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갖 보석으로 건물들이 다 되어 있고 참 의리의리한 궁궐과 같았습니다. 이제 가니까 베드로가 각 건물마다 다 안내를 해줘서 들어갔는데 유독 한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는 안내를 안 해주는 겁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자꾸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면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를 지나가자고. 그래도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특징이 창문이 없고 문만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그 건물을 들어가니까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선반들로 가득 차 있는데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으로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이름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은 알파벳이 J니까 J열에 가서 자기 상자를 딱 가지고 빨간 리본을 풀고 그 안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그가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엄청난 축복의 목록들이 다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축복의 목록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여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다 주시려고 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사업의 성공도 주시고 자녀의 형통함도 주시고 또한 시련에서 이겨나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축복을 다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이다스의 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 마이다스의 손은 때로는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플러스의 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 삶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굳게 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며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평생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